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시 온 땅에 인류가 퍼져 나갔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아멘. 당대에 의로웠던 단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오랜 세월 초인적인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여기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포도주에 취한 채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했던 다윗도,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모두 노아와 같이 부끄러운 모습, 나약한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고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가감 없이 숨김 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소식,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아멘.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함이 행동한 이런 선택은 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아멘.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을 뿐인데 이 일로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형들에게 알렸다는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함이 아버지를 안타깝게 여겨서 형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라면 함이나 그 자손에게 이런 저주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함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겼더라면 이 사실을 형들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했을 것이고, 형들이 알기 전에 얼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형들에게 알렸다는 이 말씀은 형들에게 아버지 노아의 무너진 모습에 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뒷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은 모든 사람이 홍수에 휩쓸려 다 죽을 때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노아 덕분이었습니다. 함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했고, 또한 노아도 평생 감사하고 존경하며 섬겨야 할 아버지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된 아버지의 일시적인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형들에게 알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한 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런 그로 인해 그의 자손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을 통해 다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사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대가에 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일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믿음의 풍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히 친하고 엄청 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마음 놓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과 엄청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생각이고 빨리 수정해야 할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경적인 진실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멸망당할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결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다음으로 은혜만 받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감사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진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해야 하고 감사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9사람이 예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 우리가 흔히 드리는 감사 정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감사, 참된 감사는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함이 전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감사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몸으로 잠든 모습을 보았을 때 셈과 야벳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이 참된 믿음일 수 없고, 또한 헌신이 없는 감사가 참된 감사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 말씀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아멘. 아버지 노아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허물과 실수에 대한 셈과 야벳의 이와 같은 반응은 그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경 말씀의 진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뼈에 새기고 골수에 새겨서 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